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주류 백성, 이렇게 오늘 거창한 제목을 내걸었습니다만, 오늘 설교는 큰 주제의 설교 대신에 창세기 9장 한 대목 한 대목 말씀들을 시간 닿는 데까지 살펴보면서 토막 설교로, 토막 작은 주제 설교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보십시다. 그리고 방주에서 앞으로 나아간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 그리고 야펫이었는데, 함은 카나안의 조상이라.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킹제임스 성경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방주에서 went out of it 나가로 쓰지 않습니다. 방주에서 나갔다 went out of the ark 이렇게 쓰고 있질 않아요. 킹제임스 성경은 went forth of the ark, 방주에서 앞으로 나갔다가 아니라 나아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방주를 버리고 떠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방주를 근거지로 삼고 바깥 활동을 개시했다, 이런 뉘앙스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역본을 위시한 우리말 모든 역본들이 방주에서 나갔다 이렇게 옮겨 놓았는데, 그 이유는 개역본의 원본 자체가 RSV 자체가 이걸 뜯어 고쳤어요. 이 말씀을 멘트를 안 쓰고 came, 나왔다, came out of the ark 이렇게 고쳐놨어요. 개역본이. 이 고쳐놓은 것을 모든 역본들이 그대로 추정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였건 뭐건. 그러니까 우리말 개역본은 본디부터 그 저본 자체가 RSV이니까 그 저본대로 방주에서 나갔다라고 옮긴 것을 나무랄 수는 없어요, 개역본은. 근데 역본 타이틀은 버젓이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붙여놓고 번역은 개역본을 갖다 옮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소갈머리 없는 짓 한 사람들이 또 한 번 여기서 비난받아 싸죠. 자, 홍수가 먹고 이제 큰 물들이 잦아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6절에서 노아에게 애당초 명령하시기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Go out, 이게 아니라 Go forth of the ark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들 그리고 네 아들들의 아내들은 방주에서 Go forth of the ark, 방주에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또 방주에서 나아갈 때 이들이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 곧 날개 달린 것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 곧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너와 함께 데리고 앞으로 나아가 그것들이 땅에서 넘치도록 새끼를 낳고 다산하여 땅 위에서 번성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17절에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방주 안에 있던 짐승들은 다 방주를 버리고 떠나 제각기 제 거처를 마련하려고 제갈 길로 뿔뿔이 흩어졌겠죠. 그렇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우선 당장 들어가 살 거처가 방주밖에 없었어요. 일단은. 그러니 방주를 버리고 떠날 처지도 아니었으려니와, 그보다도 방주는 영원토록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표상이기 때문에 버리고 떠날 수도 없고 버리고 떠나서도 안 되는 영원한 거처예요. 영적으로. 이것을 알라고, 이것을 깨닫고 유념하라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일부러 이렇게 써놓으신 거야.
go out이 아니라 go forth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킹제임 성경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이 의도를 그대로 반영해 놓은 거예요. 개혁본 RB, RSB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들이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겠죠. 그래도 그들은 고치고 말았어요. 왜? 못된 짓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든 킹제임 성경을 변조하려고 온갖 기교를 부린 사탄의 앞잡이들이었어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평생 동안 방주에 눌러 산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방주가 아닌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농사짓고 살았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는 평생 동안 그들의 영적 피난처였어요. 적어도 킹제임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방주는 우리에게 있어 평생의 거처예요. 방주는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활동을 하나님을 근거지로 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교회가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터전이 또한 교회예요. 우리들에겐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방주는 우리의 평생 거처란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명심하고 있으라고 성령께서 여기 18절에서 방주를 떠나라가 아니라 방주에서 앞으로 나아간 노아와 그의 아들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당신께서 생명의 빵이심을 선언하셨던 대목이 있죠. 그 대목 중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끌어당기지 않으시면 내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니 그가 내게로 오면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 이어서 47절부터 51절까지 당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즉 누구라도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그래서 당신 안으로 들어와 살고 있으면 당신께 밀착해 살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 사이에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53절부터 57절까지 제가 읽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사람이 되어온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지니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느니라.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인 것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내가 아버지를 힘입어 살아있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자도 그와 같이 나를 힘입어 살게 되느니라. 도대체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니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이로다. 누가 이런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으랴 하면서 투덜댔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심중을 아시고 61절부터 63절까지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이 내가 한 이 말이 너희 심기를 건드리느냐. 사람이 되어온 아들이 자기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면 어찌하겠느냐. 아니 당신께서 지금 승천하시는 것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살, 이거는 씻음으로서의 말씀이야. 나를 정결케 씻어주는, 죄를 씻어주는 말씀으로서의 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이라고 그러셨어요. 빵이라고 그러셨어요. 피는 생명, 십자가의 생명이에요. 흘리신 피, 대속의 피를 말이야. 그 십자가에서 흘려진 대속의 피를 내가 마시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가 없으면 너희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 이걸 가르치신 말씀. 그런 다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살, 내 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씀들, 그것들이 영이요 그것들이 생명이니라.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이 이 대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은 여태 못 봤어요.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겠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에서 44절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지 않으시면 누구도 자기 발로 당신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 많은 자들이 발길을 돌리고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방주를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이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끌어당기신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67절에서 물으셨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날래? 이때 시몬 베드로가 12를 대표해서 68, 69절에서 예수께 대답해 말씀드렸죠. 68, 69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나이까?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유명한 고백이었죠. 저희가 어떻게 방주를 떠납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방주 안에 있는데 어떻게 방주를 저희가 떠납니까?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다 이스카리ot이 당신을 배반하게 될 것을 예수께서 미리 하시고 그런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12 제자를 당신 자신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이스카리ot만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으로 끌어당겨 주신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마귀였던 거예요. 결국은 방주에서 떠났죠. 유다 이스카리ot은. 그러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방주로 불러들이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을 표상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우리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저자이신 성령께서 여기서 노아의 세 아들들을 셈과 함 그리고 야벳 이렇게 말씀하셔요. 노아의 세 아들들을 언급할 때마다 성경은 이처럼 언제나 셈을 맨 먼저 놔요. 그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 이런 순서로 말씀해요. 예외 없어요. 이거는 신구약을 통해서. 이런 이유로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셈이 맏아들이다 아니다 하는 논쟁이
성경 주석자들 사이에 뜨거운 가운데 셈이 맞이다, 맏아들이다 하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셈이 맏아들이다. 그러나 틀렸어요. 창세기 10장으로 가보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영어로 보면 unto Sem also. 킹제임스 성경대로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unto Sem. 영어식으로 읽으면 셈이에요. also. 셈에게도 또한 이런 뜻이죠. 컴마하고 the father 조상 아비 of all the children of 에베르의 모든 에베르의 자손의 조상인 셈에게도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또 수식어가 나와요. The brother. 셈이 형제인데 누구의 형제냐면 of 야펫. 이 셈이 야펫의 형제인데 이 야펫은 누구냐면 엘더, the elder, 손위인, 형인, 야펫의 형제인 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손위인 야펫의 아우인 셈에게도 또한 were children 자녀들이 were born 태어났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더 형 손이라는 말은 야펫을 수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셈은 야펫의 동생이라는 뜻이야. 셈이 맏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야펫은 노아의 둘째 아들 아니면 장자였어요. 저는 장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큰 형인 아우, 큰 형 야펫의 아우인 셈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데 보면 또 함을 일컬어서 노아의 막내인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펫이 제일 큰 형, 그 다음에 셈, 그 다음에 함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석자들은 성경이 항상 셈을 먼저 거명한다고 해서 그가 맏아들이라는 정신 나간 사람. 성경 주석자들이 성경을 안 읽고 주석을 해요. 이거를 제대로 문제 삼은 사람이 제가 찾아본 바로는 럭크만밖에 없어요. 럭크만은 제대로 했어요. 이거를. 손이인 야펫의 형제로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인 셈, 즉 야펫이 셈의 손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야펫의 형제로서의 셈은 야펫의 아우일 수밖에 없죠. 야펫은 셈의 형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어째서 셈이 맞으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는 것일까? 이상해서 RBRSB를 제가 찾아봤어.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말씀을 개혁본이 또 뜯어 고쳐놨어요. 어떻게 뜯어 고쳐냐면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셈을 수식하면서 셈을 수식하면서 the older brother of 야펫 이렇게 해놨어. 야펫의 형인 셈 이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개혁본을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주석자들이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으로 야펫의 형인 셈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잡는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건방지게. 어떻게든 킹제임스 성경을 헐뜯으려고 안달을 부렸던 자들, 그들이 사탄의 앞잡이들이었어요.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예를 들면 거기 여호수아서 2, 3, 4절 제가 인용해 놨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할 때 에서가 형 아니에요. 야곱이 동생이고 물론 장자권이 나중에 넘어왔지만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야곱을 먼저 얘기해요. 에서보다. 왜 그러는지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죠? 역사의 주류 중심 인물이 되는 사람을 성경은 항상 먼저 얘기해요. 에서보다 야곱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먼저. 근데 왜 에서가 야곱이 장자라고 하는지 주석자들이 어디서나 에서가 장자였다. 야곱은 아우였다. 이렇게 말했던 앞뒤가 안 맞아 이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도 믿음 덕에 이삭은 장차 닥칠 일들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을 먼저 축복했죠. 그러나 문제는 이삭이 야곱인 줄 알고 축복한 게 아니잖아. 야곱이 에서인 줄 알았잖아. 이삭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에서의 동생인데도 야곱의 이름을 어디서나 먼저 공명하셔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의 맥을 잇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류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노아를 조상으로 하는 인류의 맥으로 셈과 그의 후손을 주류로 택하셨습니다. 야펫이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펫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뒤에 그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셈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셈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에서 노아의 세 아들들을 언급하실 때에는 언제나 셈을 맨 앞에 넣으시고 셈 다음으로 함을 넣으셔요. 막내인 또 야펫도 아니야. 셈과 함 그리고 야펫. 창세기 5장 32절에서도 거기 다 제가 인용해 놨습니다만 노아의 나이 500살이 되었더라. 그리고 노아가 셈과 함 그리고 야펫을 낳았더라. 6장 10절에서도 노아가 세 아들들 셈과 함 그리고 야펫을 낳았더라. 7장 13절에서도 똑같이 오늘 보고 있는 9장 18절에서도 똑같이 역대기 상에서도 노아, 셈, 함, 야펫 이런 식이에요. 아까 보았듯이 창세기 10장 21절 맏이인 야펫 the elder 야펫을 설명할 때 야펫 the elder 맏이인 야펫의 아우로
에벨 자손의 모든 조상인 셈에게도 자녀들이 또 태어났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노아의 맏아들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도 셈의 이름을 항상 맨 먼저 거명하는 이유, 이미 설명됐지만 셈과 그의 후손이 아담과 노아를 잇는 인류 조상의 주류로서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로 약속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계보의 직계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의 이름은 셈이라는 이름은 세속적인 의미에서나 영적인 의미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항상 셈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중을 노아가 알았을 리 없죠. 그런데도 노아가 창세기 9장 26절 보세요. 셈을 축복하면서 셈의 주 하나님께서 복되시기를 축원하노니 이렇게 기도했어요. 셈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먼저 셈의 하나님을 축복하고 복되게 하시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노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입을 주관하셨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일컬어 셈의 하나님이라 하였고 무엇보다 셈의 하나님을 먼저 찬양했던 것, 이것은 노아 자신도 모르게 그가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컬어서 그때 벌써 이아무개의 하나님, 김아무개의 하나님, 허아무개의 하나님, 서아무개의 하나님, 정아무개의 하나님, 권아무개의 하나님, 윤아무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복되시기를 축원하노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노아가 몇천 년 전에 4300여 년 전에 이무용의 하나님을 복되게 하면서 찬양 드렸고 정춘희 자매의 하나님을 복되게 하면서 찬양했던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바로 셈의 후손들이니까. 셈의 피 속에 이미 우리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 자손도 아니고 야벳 자손도 아니며 셈 자손으로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점이야.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거가 이거예요. 우리 혈통 자체가 셈 자손이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류 백성,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창세 이후 하나님께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셈 자손인 우리들을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삼고 진리요 생명이며 길이신 또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전파를 통한 인류 구원의 그 사역, 그 중대한 사역의 주역으로 세우셨어요.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들을 맡기셨어요. 로마서 3장 2절에 따르면 그들은 셈의 직계 후손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이었어요. 우리는 히브리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셈 자손이라는 점에서는 유대인들과 조상을 같이 하고 있는 한 핏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 출신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나 마찬가지로 정통 주류 민족이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전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 사역이 맡겨져 있는 실로 자랑스러운 백성 중에 우리예요. 성령께서 로마서 같은 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외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이 아니다. 육신의 한 외면적인 할례가 할례인 것이 아니다. 오직 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문자적인 할례가 아닌 할례인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된 마음의 할례가 할례이기 때문이니 그들을 감별하는 것은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니라. 진짜 유대인, 진짜 할례 받은 자, 이거 알아보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들은 못 알아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의 성도들은 누구였어요? 야벳의 후손들이었죠. 비유대인 출신인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 기분이 좋았을 거야. 흡족했을 거야. 아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다. 왜? 우리가 내적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영 안에서 마음의 할례로 할례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위로를 받았을 거야. 그렇지만 이 말씀에 우리가 위로받고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유대인들인 것은 아니지만 야벳 자손들처럼 로마 성도들처럼 이방인들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혈통적으로 셈 자손이야. 게다가 영적으로는 우리야말로 내적 유대인들이고 영 안에서 이루어진 마음의 할례로 할례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혈통적인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셈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최우위를 점하고 있는 내적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성령께서 이 점을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계세요. 여태까지 코리안이나 차이니즈나 자파니즈나 이 동방 사람들,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그 동방 박사들, 이 땅에서 갔어요. 이것을 감사한 사람들이 없었고 이것을 깨우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아직 없었는데 오늘 우리가 비로소 처음 성령의 조명을 받고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할례된 그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성령께서 로마서 3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만나니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이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점, 우리에게 행하여진 영적 할례의 유익함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이라고 성령께서 아주 힘주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진 것이 왜 유익한 이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은 예수께서 들려주신 사람을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살이요 피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매일매일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생명 안에서 예수께 밀착해서 살고 있을 수 있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이점인지 몰라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신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만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보장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에 당하여도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네. 거기서 찬송가 고치세요. 가서 살펴보고 계시네. 쳐다보고 계신 게 아니라 살펴보고 계시네. 그래요. 찬송가 몇 장이었죠? 40장에서 4절 첫째 줄, 주님 나를 항상 바라보시니 살펴보시니로 바꾸세요. 또 2절에서 마지막 절, 원수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아니 2절, 초장에 누이며 험한 골짜기 지나는 동안에 늘 바라보고 계신 애가 아니라 살펴보고 계신 애로 바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쳐다보고 계신 게 아니라 살펴보고 계셔요. 보살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져 있다는 것이 큰 이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함 자손이었거나 야벳 자손이었다면 이런 특권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함 자손이 아니고 야벳 자손도 아니라는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방주에서 앞으로 나아간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 그리고 야벳이었고, 이들에게서 나온 자들로 온 땅이 뒤덮였느니라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씀해요?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라. 무엇보다도 이렇게 먼저 함이 저 악명 높은 가나안족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부각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함 자손은 오늘까지도 셈 자손의 원수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들이야. 우리가 만약 함 자손이었다면 제일 먼저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캠페인에 가담하였을 거예요. 우리가 왜? 함 자손인 니므롯, 쿠스의 아들 님롯이 세운 나라가 바벨이었고, 그들이 만든 그 성읍이 바벨이었고, 그들이 쌓은 탑이 바벨탑이었어요. 님롯. 또 오늘에 이르러서는 지금의 팔레스타인처럼, 또 그 가운데서도 하마스족처럼 섣부르게 테러를 자행하고 마구잡이로 무고한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이스라엘 군과 전쟁을 하면서 무참히 목숨을 잃고 있거나, 우리가 살았더라도 죽어진 가자 지구가 잿더미가 되어서 거기서도 못 살고 지금 라파로 도망가서 비참한 피난민 신세가 된 가운데 미국이 공정 투하해주는 알량한 그 비상식량으로 연명하면서 토굴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를 안고 떨고 앉아 있는 그런 테러리스트들 중에 우리가 섞여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 자손이었다.
함자손이 오늘날 그렇잖아요. 야펫 자손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프린트 해드린 거 다 집에서 보세요. 함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야펫 자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성경에서 제가 다 찾아서 오늘 프린트 해드렸어요. 우리가 만약 야펫 자손이었다면 먼저는 로마 제국 약탈군 졸병들 속에 끼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지르고 질질 녹아 흐르는 금 도둑질 하느라고 두 눈 벌겋게 달아올라 있을 것이고 배 타고 바다 누비고 다니면서 해적질 일삼고 있던 바이킹족들 중 하나였을지도 모르고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전 지구를 피로 물들인 전쟁광들이 되어서 인간 도사를 자행하고 있었을 테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고작해야 바티칸 궁전 마당에 엎드려서 적그리스도 교황 나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몽매한 군중들 속에 끼어 있을 거예요. 야펫 족들이 하는 짓이 그래요. 그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불쌍한 족속들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18장 마지막 대목 20절부터 그 스토리가 자세히 펼쳐지고 있어요. 20절부터 그리고 노아는 농부로 시작하여 그가 한 포도원을 만들고 심었더라. 홍수 이전에는 노아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그가 농부로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농부로 시작했다 이 말은 포도 농사만 지었다는 게 아니라 밀보리 콩 곡식 농사를 비롯해서 포도 농사까지 지었다 이런 얘기야. 농부로 시작해서. 그런데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은즉 그가 그의 장막 안에 벌거벗고 있었더라. 이 구절을 놓고 성경 주석자들 또 설교자들 다 도덕 논쟁을 벌여요. 노아가 술에 취한 것은 타락이었다. 벌거벗고 잠든 것 또한 도덕적 일탈 행위였다. 이게 그들의 논조예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노아가 벌거벗고 누웠다면 때는 한여름이었을 테고 무더운 철이었을 테고 그렇다면 아직은 포도 수확철이 아니었을 터인즉 당시로서 포도주는 구할 길이 없었을 테니 들에 나가 일하다가 뜨거운 볕 피해서 잠시 쉬는 동안 노아가 마실 수 있는 음료라고는 최소한 지난해 담가둔 가죽 부대 속에 넣어둔 발효되어서 농익을 때로 농익은 포도주밖에 없었을 터인즉 한 잔만 마셔도 좁기 취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것을 두고 어찌 그가 타락했다고 비난할 수 있겠어요? 성경도 포도주 마시는 것을 금하거나 비난하는 말씀이 최소한 창세기 안에는 없어요. 9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없어요.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게 되는 것은 당연해요. 포도 수확철이라면 포도즙을 마셨을 거야. 그러면 괜찮았겠죠. 그러나 제가 체험해 보니까 포도즙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일주일만 있어도 발효되기 시작해요. 알코올이 성분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도 창세기에는 포도주를 마시거나 취하는 것을 금하신 적도 없고 혼내신 적도 없어요. 창세기 14장에서 엘람 왕
크돌라 오메르, 엘람 왕 크돌라 오메르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 땅을 유린했죠. 재물을 약탈했어요. 그리고 롯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는데 그 중에 여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롯의 재물도 다 약탈하고 회군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종 380명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대단한 족장이었어요. 종 380명을 이끌고 훈련된 종들이었어요. 크돌라 오메르를 추격해서 그를 치고 그의 군대를 도륙했어요. 몰살시켰어요. 그런데 재물과 사로잡혀간 포로들을 다 되찾아서 돌아왔어요. 개선했어요. 그러자 살렘 왕으로, 히브리서에서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떤 멜키세덱이 몸소 나와서 개선하고 귀환하는 아브라함을 맞아 창세기 14장 19절부터 보면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복되기를 비노라. 그리고 그대의 적들을 그대 손에 넘기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복되시기를 비노라. 이렇게 축복하였는데, 이때 멜키세덱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줄 빵과 포도주가 들려 있었어요. 멜키세덱의 손에 포도주 병이 들려 있었어요. 멜키세덱이 어떤 제사장입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을 만큼 지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히브리서 7장에서 아브라함 또한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나니, 멜키세덱이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는 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그대와 음에는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으로,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해요. 여기서 킹제임 성경은 왕이라는 말을, 킹이라는 말을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그 왕 외에는 성경에서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멜키세덱이 그런 왕이었다 그래요. 대문자로 써서. 그에게는 3절 부친도 없었고 모친도 없었으며 후손도 없었고 날들의 시작도 생의 끝남도 없었는지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비견되는 가운데, 보세요, 계속 제사장에 머물러 있는 왕이, 영원한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였으면 족장이던 아브라함조차도 그에게 노획물의 10분의 1을 바쳤을까를 지금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멜키세덱은 하나님의 표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빵만이 아니라 포도주까지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을 어떻게 타락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도덕적이지 않은 위선자, 종교적 위선자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초림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돌리셨어요. 이거를 억지로 포도즙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 그 위선자들이야. 예수님 돌아가셔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철에는 포도즙이 있을 수가 없는 때였어요. 묵은 포도주밖에 없었던 때예요. 그때는. 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잠든 것이 어째서 도덕적 일탈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어요? 벌거벗었다. 이것은 위험 앞에 무방비 상태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 노아는 그의 아들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족속들의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어떤 위협도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의 침실에서 벌거벗고 마음껏 자유를 누렸어요. 완전한 자유를 구가했어요. 이게 뭐가 나빠요? 저도 집에서는 벌거벗고 잘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일탈 행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향유했던 거예요. 이거 다 종교적인 위선자들이나 손가락질하는 짓이에요. 도덕적으로 일탈한 것은 아비의 벌거벗음을 보고 또 재미있다는 듯이 그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일러바친 함이었어요. 같은 형제들인데도 셈은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야펫과 함께 겉옷을 가져다가 돌아서서 뒷걸음질로 아비의 방에 들어가서 아비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줌으로써 아비의 수치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24절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 his younger son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되었더라. 함을 younger son 실은 막내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함은 여기서 막내 아들. 앞서 보았듯이 야펫은 셈의 손위 형이었고 셈은 야펫의 손 아래 동생이었어요. 그렇다면 함은 노아의 막내 아들이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이 여기서 노아의 영거성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노아의 작은 아들, 즉 막내 아들이었다. 25절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노아가 말하기를 가나안은 천벌을 받을지니 모든 여건들은 여기서도 저주받을지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를 내립니까? 저주를 합니까? 저주가 뭐야? 두 가지로 쓴다 그랬죠. 씹을저 빌주 또는 저주할저 빌주. 하나님께서 씹어대면서 누구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밀어 도대체? 소갈백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지. 가나안은 천벌을 받을지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함을 함이라 부르질 않고 가나안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예 노아가 그 악명 높은 가나안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10장 다음 주에부터 공부할 때 알게 되겠지만 가나안 함의 아들들 중 막내 넷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게서 오늘 여러분에게 준 그 후손들 계보가 다 나오죠. 자세히 집에서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원수 유대 민족의 원수 민족들은 전부 함의 자손이에요. 아모리니 헤시니 히위니 여부스니 하마스니 하는 것들 아말렉이니 뭐니 하는 것들 전부 함 자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마스 테러리스트들과 전쟁 중이에요. 우리가 함자손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예요. 오늘날 아프리카 족속들의 실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함의 자손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유네스코에서 동냥하는 방송 많이 하죠. 이들에게 구원의 손을 뻗쳐주십시오. 한 달에 3만 원, 만 원. 그 돈 제대로 가는지 몰라. 그럴 때마다 그 영상에는 아프리카 깜둥이 그 뼈만 남은 아이들 영상이 나와. 그 함자손이 나온다. 왜 그렇게 됐는지 오늘 성경적 인용해 드린 것 집에서 보시면 알 거야. 우리가 만약 함의 자손이었다면 우리는 150여 년 전에 야펫 자손들에게 사로잡혀서 사냥당해서 북아메리카 노예로 팔려갔을 거야. 아직도 인종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의 블랙들, 깜둥이들. 26절. 그가 또 말하기를 셈의 주 하나님께서 복되시기를 축원하노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계집종 하갈, 함 자손인 이집트 여인이었어요. 하갈. 그러니까 셈의 종이 됐단 말이야. 그런 예가 부지기수의 성경 보면 27절. 하나님께서 야펫을 넓히실 것인즉 그가 셈의 장막들 안에 거하게 되리라. 그런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고대 시대에는 무슨 페르시아니, 그리스니, 로마 같은 유럽의 야펫 나라들을 넓혀주셨어요. 중세에는 무슨 스페인이니, 포르투갈이니, 영국이니, 프랑스니 하는 유럽 야펫 나라들을 넓혀주셨어요. 현대에 와서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야펫 자손 나라들을 지금 넓혀주고 계세요. 그러나 그래봤자 결국에는 그 나라 민족들이 우리 셈의 장막들 안에 거하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셈의 장막 안에 거한다는 게 뭐야? 우리 머슴들이 될 것이란 얘기야. 야펫이. 제 집 뭐 없어서 우리 집 머슴으로 문간방에 들어와 산단 말이야. 우리가 함 자손이 아닌 것은 물론 야펫 자손도 아닌 것이 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자는 얘기예요. 28절. 그리고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사니라. 그리하여 노아의 모든 날들이 950년이더라. 그리고 그가 죽으니라. 950년. 지겹게도 오래 살았어요.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정착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을 때 그 고장에, 같은 고장에 살고 있던 노아의 10대 손 아브람, 나이 58세 때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노아 때 살고 있었어요. 10대 손. 그리고 노아가 죽을 때 아브람 나이가 58세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비와 친족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땅을 떠나온 것이 노아가 죽은 지 17년 뒤였어요. 노아가 죽고 17년 뒤. 다시 말해서 노아가 죽고 나자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우리 셈족을 움직이셔서 당신의 세계 경영을 시작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이것을 세상에서 처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